9월의 첫 주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들이 지나가고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이 가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의 복된 또 추수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그들의 모든 열정 속에 복음을 받아들여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역사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나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우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지나고 또 선선한 추수할 가을을 맞이하니 지나간 세월, 다가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영광 돌립니다. 철따라 우로를 내려 만물이 결실되게 하시니 우주와 지구의 창조주이심을 또한 시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직분으로 공동체를 살피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에 하나님 여전한 불평과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 더 채워야 하겠다, 또 분기도 품었기에 저희 눈에 비친 저의 심령이 참으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일상의 분주함에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저희 안에 감사가 많아지는 이런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에 하루 첫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기도가 되며 생각이 하나님께 편향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 드림이 방해받지 않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아 담을 넘은 무성한 잎처럼 여러 사람이 의지하는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간구하옵는 것은 더러는 여러 시험으로 또 삶의 무게로 전염병 이전 출석하던 성도들이 미처 돌아오지 못했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약해졌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수가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모일 때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일꾼도 직분자도 살림도 하는 사람의 공동체인지라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주의 사자가 흐트러진 믿음과 예배를 세워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하고자 사도의 행전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섭리가 되어 말씀 속에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 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모두 모였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사오니 우리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피조물 사람입니다.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이 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무거움으로 고개 숙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 자존감에 낮아진 사람이 있다면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 새로운 직분자 세울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감사의 일들을 이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런 영적 상상이 앞섭니다. 과거와 현재는 어떨지라도 장차에 쓰임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것으로 믿사오니 본이 되는 직분자로, 겸손한 신자로, 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도로부터 참 잘 세웠다, 보기에 좋다, 닮고 싶다고 주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대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그런 사람보다 젊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힘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분야든지 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누가도 겉으로 보면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듯이 보여도 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는 자신의 사역 내용을 거의 기록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 쓰임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기에 바빴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거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 누가가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도 물론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룬 기록들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편집했고 그 연장선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의 약 30년간의 역사의 편집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 사도들에 의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의 최초 3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은 자신이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직접 보고 겪었던 기록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죠. 그러므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그 속편에 해당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 60년 이상의 초기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복음 전파의 과정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초기 기독교의 역사성이 얼마나 희미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누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에 대한 여러 행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고한 기록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년, 300년 되고 된 기록들이에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분이니 아니니,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같이 움직이고 했던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이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뭘 알고 자기 나름대로 이 상상으로 기록한 그런 것들을 마치 중요한 기록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누가가 바울 사도와 같이 다니면서 그때에 겪었던 그런 일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분량은 누가복음 24장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28장 합치면은 52장인데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한 600매 정도 해당됩니다. 600매 같으면은 중편 소설의 가장 많은 부분, 중편 소설 보통 한 250매 이상부터 중편 소설로 분류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량에 해당되는데, 도대체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방대한 글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했습니다.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장문의 글을 남긴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순하게 말하면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만한 분량의 편지의 글은 아니지만은 이 글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지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서신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수고와 그리고 당시 사정으로 볼 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글하고는 달라요. 요즘이야 우리가 글을 쓰면은 뭐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또 새로 쓰면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30여 년 전, 한 40년 가까이 된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에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글로 쓰다가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좋아져서 마라톤 타자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타자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은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그 위에 새로 뭐 쓴다? 이거 어려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가 좀 핀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장의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뭐 잘못하면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쓰고 뭐 이게 다 잘 돼서 출력만 잘하면 되지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글을 써서 보내는데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 지풀목의 어떤 그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갔고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간하에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데오빌로와 이 누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그렇게 호칭했다는 점입니다. 각하는 원문에 크라시스테라고 그렇게 하는데 크라시스테 데오필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가장 탁월하신 데오빌로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탁월한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이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붙이는 사람은 대체로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뭐 총독이라든지 군사령관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한테 각하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는요 대통령한테만
대통령한테 각하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각하라는 말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상공화국이. 그전에는 사단장한테 각하라 그랬어요. 별 2개만 내도 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존칭을 이렇게 쓰는데 볼 때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 상당히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에 대해서 전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인누,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잖아요. 원래 이 데오빌로의 주치의이자 신분은 노예였다고 전해옵니다. 노예였다면은 그냥 일반 노예는 아니었을 거예요. 전쟁 노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 노예라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서 팔려서 이 데오빌로에게 와서 그의 이전 직업인 주치의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고 기른 노예가 의술을 배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전쟁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에 누가가 의술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므로 이 데오빌로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참 고마웠겠죠. 또 말도 통하는 사람, 말은 노예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고마워서 이 누가에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해방노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방노예가 그 사람에게 신분에 무슨 제약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노예라 해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누가는 그 보답으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가 데오필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 4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가 아는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전도자의 그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정도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차근차근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인 토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믿는 그 속에서 그의 영혼에 완전한 뒤돌아섬이 있도록 강력하게 체험하게 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 구원을 나누고 이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으로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누가는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한 누가의
복음의 열정은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데오빌로가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로 하여금 신앙의 분명한 토대 위에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 누가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로의 믿음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생각하기에 데오빌로의 신앙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선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성령님의 주의 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영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의 영,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신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치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과 500여 명에게 10번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게 해야 함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까지 누가복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이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우리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역량이 굉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를 여행하게 되면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여행을 하면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여권 파워가, 남자 여자 이 말이 아니고요, 해외를 여행하는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한 200개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 나라래요.
장사만 안 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 1위인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중국 가서 상업적인 그런 일로 갈 수 있는 그거 하나가 우리하고 다른,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1, 2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단한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뭡니까? 무엇이 우리나라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땅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땅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의 모든 우리의 움직이는 데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명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했는데 단순히 명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다, 맡겨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 전파의 그 사명을 위임해 놓으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 복음 전파의 위임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순교적인 자세로 지금까지 임해왔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처럼 복음 전파의 대위임을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육으로서 예수님 만났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육으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겁니다.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귀한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누가는 바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앞에는 여러 사도들과 특히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중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함으로 그들이 증언한 곳곳에 믿는 자가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디오빌로에게 전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난 이런 모든 부분들, 이걸 누가가 보낸 글을 읽을 때에 진지하게 그 글을 살펴서 읽을 때에 데오빌로도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자신을 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가 그렇게 산 것이잖아요. 누가는 출신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2차 바울 사도의 전도의 그 과정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육신적으로 고초를 당할 때 그를 치료하는 일을 돕고 또 바울이 외로울 때 함께하고 계속 그와 함께했습니다. 바울의 위험하고 고단한 전도 여행에는 항상 이 누가가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난은 바울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고 바로 누가의 고난이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이 굶으면은 누가도 굶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사도가 당한 이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매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했는 것 중에 하나가 40에 하나 감한다는 건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40에 하나를 감한 거예요. 그걸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39대를 때리다가 죽으면 노예의 경우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죄를 때린 사람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런 매를 5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것이 쉽습니까? 죽도록 맞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군이 무슨 군대냐고, 저 공군 출신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지, 공군이 무슨 군대야, 무슨 군인이야. 제가 1979년도 3월 1일 날 입대를 했는데 공군 뭐 자주 나오죠. 세상에 뭐 그렇게. 근데 공군도요, 내부로는 좀 힘든 게 있어요. 매를 치는데 기습,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기습받다라고 있다고요. 위에서부터 그 기수대로 때려 나오는데 이 청소하는 그 도구 있잖아요. 그걸 치면은요, 제 경험으로는 한 대 맞으면은 내 의지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냥 도로 말려버려요.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맞고 나면 엉덩이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차마 집에 가서 매 맞았다는 말만 하고 휴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옆에, 왜냐면 엉덩이 그 속옷이 그 맞은 상처에 지물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고난 중에 하나예요. 많은 고난, 때로는 계속의 암살의 위험에 사로잡혀 살았잖아요. 배 타면 미리 자객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배 타면 배에서 꼼짝 못 하니까 사람 찔러 죽여가 지중해 그 애기의 바다에 빠뜨려 버리려고 그 하나님께서 정보를 또 이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넘어가고, 바울 사도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고 힘들었어,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힘들어 못하겠네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서름이 배고픔의 서름이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배고픔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래 복음을 위해 사는데 뭐 굶는 거 감당해야 되지, 그건 내 목 아니겠어?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요, 우리가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맘먹으면 하지, 성령께서 나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배고픔과 그런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현장에 바로 누가가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말이죠,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사명 감당한다 왔다가 이게 뭔 꼴이야 그러면서 이 대마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게나 디도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명받아서 간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이 고달플 때, 힘들 때에 끝까지 여러분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데오빌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이런 집중적인 관심을 보면은 누가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이 있는 거죠. 아이고 누가는 뭐 맨날 편지만 쓰고 있는, 글만 쓰고 있는, 그 열심이에요. 그게 보통 열심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진진로회에 공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80 넘어가지고 천식이 심해가지고 늘 기침하고 늘 콜콜콜 숨도 못 쉬게 돼. 80이 넘었는데도 그 집에 가보면은, 그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그 집에 가보면은요 늘 책상에 글을 쓰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하면서 한 번씩 막 기침 한 대 보면 숨이 넘어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는 것이고 10사람이 되는 것이고 100명이 되는 것이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자신에게는 결코 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에 비해 열매가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한탄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씨름하셨어요. 사람 눈에 보면 초라하잖아요. 3년 동안 해가지고 12명이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12명이 그 가운데도 일부는 빠져나가고 배반해버리고 다시 채워지고 이러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복음은 바로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처럼 한 영혼을 바로 세워버리는 이런 관심이 진정한 복음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강의를 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 밑바닥에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한 이 누가의 그 데오빌로를 세우려는 이 복음 열정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 때에 이 누가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졌던 관심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을 하고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리 집사님 아들 화령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들에게 좋은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인영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살펴 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일일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